오늘은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소중한 사명을 깨닫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깊이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총 4그루의 나무가 나오는데요. 이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요담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나무가 되고 싶으십니까? 참 많은 나무가 있죠. 모두가 풍성한 잎과 혹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풍성한 나무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나무든지 자신의 자리에서 그 나무의 자리에 맞는 그 나무답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단어가 크라이스트, 구원자, 그리스도 더하기 IAM이라는 전미사가 붙은 단어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으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한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겸손이라는 책인데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그런 유명하신 이제 목사님께 쓰신 책 제목입니다.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늘 교만하지 말자 이제 그렇게 겸손을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겸손에서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은 겸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정확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바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이 교만과 겸손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의 진정한 위치, 나의 바른 위치, 내가 어느 자리에 있고 내가 어느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나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말라가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히 자라는 어떤 믿음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대나무 숲에서 정의를 외쳤던 요담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이죠.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사사기 9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9장 1절부터 읽어보셨으면 아마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 한 시대에 크게 쓰임받았던 이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기 전에 말년에 영적으로 전혀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했어요. 아무리 젊었을 시절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사실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함을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기드온이 죽고 이스라엘이 다시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이때 세겜 땅에 있는 기드온의 첩에게서 났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혈연 관계를 동원해서 세겜 사람들을 꼬드깁니다. 내가 왕이 되면 니네 잘 챙겨줄게. 세겜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아비멜렉은 자신의 형제들 기드온의 자녀들을 70명을 죽인 후에 왕이 되었고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라는 사람만 겨우
겨우 목숨을 건져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도망을 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 옆에 딱 붙어가지고 똑같이 권력을 소유해 보려고 함께 동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 요담이 축복의 산이라 불렸던 그리심산에 올라가 비유적인 풍자의 이야기를 담은 저주의 이야기를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축복의 산에서 저주를 외치는 이런 역설적인 이 이야기가 왜 벌어졌는지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시게 되면 실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제가 사진을 실제 현재 이스라엘 사진을 가져왔고요. 가운데가 세겜이라고 써있는 곳이 세겜 골짜기예요. 즉 두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그 지역 이름이 세겜이라는 땅이고요. 그리고 양쪽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이 그리심산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냐면 율법이 기록된 이 돌들, 즉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이 새겨져 있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즉 저주가 선포되었던 에발산에 대한 언급은 이때가 마지막이에요. 성경에서 모세의 이야기 이후로 에발산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그리심산은 축복이 선포되는 산이라 그런지 계속 언급이 됩니다. 가깝게는 오늘 요담이 역설적으로 축복의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고 이후에 이 그리심산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운데 자기네 마음대로 선을 딱 그어놓고 이제 이 밑에 땅으로 가지 마라.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의 김정은이 남한 땅에 있는 이 푸른숲교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평양에다가 따로 예배당을 건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땅이 바로 그리심산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게 되면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세겜 땅에 있는 그리심산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계속해서 이어져서 요한복음 4장 말씀에 가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고 하며 꼭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라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물어보는데 그 산이 바로 이 그리심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은 이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장면, 그때 그 산이 바로 이 그리심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그리심산은 세겜 사람들에게, 즉 북이스라엘에서 정치,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산이었고 이 산에서 요담은 마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외치듯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정치적인 결탁, 부정한 모습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내부자들이죠.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아끼는 나무들만을 쭉 열거하면서 지혜롭게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축복의 산에서 저주의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풀어낼 수밖에 없었던 그 마지막 남은 한 명의 왕자 요담의 마음을 우리가 좀 느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사명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요담이 풀어낸 나무 이야기를 좀 보게 되면요, 나무들이 모여서 이야기가 그래요. 나무들이 모여서 왕을 뽑기 시작합니다. 먼저 등장하는 1번 후보는 감람나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스라엘에서 이 모든 나무들을 하나씩 다 살펴보게 되면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 세 나무들의 공통점은요, 풍요와 번성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세 나무이고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이 세 나무가 없으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좋은 자질을 갖고 있고 좋은 능력이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어서 왕이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훌륭한 나무들입니다. 왕이 될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나무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구절들을 보게 되면 다 왕이 될 것을 거절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롯줄 대리요 한지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즉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 나무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내던지고 내가 왕이 될 거, 이거는 나한테 맞지 않는 자리다라고 그들이 담담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새 나무가 거절하며 말하는 이 공통적인 대답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지금 영화롭게 한다를 조금 더 바꿔서 쉬운 용어로 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만족을 가져다 준다. 기쁘게 하고 만족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위치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이 나무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내가 무언가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잘났네 하고 나는 모든 걸 다 가졌어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나무들이 바로 이 새 나무였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사람들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또 자신들에게 있는 기름과 열매와 포도주가 내가 잘나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기름과 열매와 포도주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다른 이들은 이 나무들을 칭송하고 찬양했지만 그들은 절대 거들먹거리지 않았습니다. 결코 잘난 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새 나무는 이 자신의 모든 강점들이 다 하나님께부터 왔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너 잘났잖아, 너 잘났으니까 리더가 돼, 너 잘났잖아, 그러니까 왕이 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는 사명과 본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에게 주신 것으로 사람들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저에게 이미 주신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않고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저에게 주님이 주신 그것 가지고 감사하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이며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과 또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함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알아서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내려달라고 떼쓰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그 감사가 사명의 자리로, 결단으로,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걷어차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시나무의 이야기죠. 왕이 되라는 말에 가시나무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늘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가시나무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신을 왕으로 삼겠거든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대답은 지금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이야기예요.
가시나무가 잎이 없습니다. 근데 잎이 없는데 그늘을 어떻게 만들어내요? 그늘을 만들어낼 수 없는 가시나무가 내 그늘에 피하라. 오히려 그 가시나무에게 피하게 되면 그 가시에 찔려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본문은 아비멜렉을 가시나무로 비유해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가시나무와 같이 다른 이들을 찔러서도 안 되고 또한 가시나무 같은 그런 그늘을 만들 수 없는 지도자를 리더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요담은 돌려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은 입만 열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입만 열면 말로 다른 사람을 쿡쿡 찌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내 주변에 혹시 그런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있는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것보다 내가 먼저 혹시 나는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아니었는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귀찮게 하고 사람에게 상처 주는 그런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내가 그런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이었다면 지금이라도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제발 나의 가시를 무뎌지도록 다듬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마치 고슴도치가 자기 자식에게는 가시에 찔리지 않게 하는 것처럼 사탄에게는, 사단 마귀에게는 우리의 가시를 드러내되 믿음의 사람들과 주변에는 우리의 가시를 감출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주변에 가시나무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찔려서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지체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가시를 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2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혹여나 가시나무로 태어났을지라도요, 여러분 그 가시나무는 그 가시나무대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허투루 만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시나무를 쓸모없다고 하지만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가시나무도 있고요, 맛있는 열매를 맺는 그런 가시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한 약재, 참 돈 주고 사기 힘든 그런 귀한 약재로 쓰여지는 가시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여나 내 삶의 모습이 나 왜 가시나무 같지? 나 왜 보잘것없지? 나 왜 볼품 없지? 라고 생각했을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그 작은 사명, 그 작은 사명을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시나무가 아무리 노력해도 포도나무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시나무는 가시나무대로,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대로 각자의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풍요로운 나무는 자신의 사명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멸망시키는 멸망하는 나무는 자신의 가시를 드러내어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걷어차버립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맡기신 이 사명의 자리를 기쁘게 여기고 기름과 열매와 포도주와 같은 그런 윤택한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의 삶뿐만 아니라 이웃의 삶도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그 목적에 따라, 합당한 이유에 따라, 그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